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려니까 다시 마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PPT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인성, 창동, 지선이 이제 중국집에 갔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왜 안 나옵니까? 자,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난 볶음밥 먹을 거야. 난 볶음밥 매니아야. 했습니다. 창동 회장님은 난 짜장 먹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선 우리 자매는 나는 짬뽕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메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중국집에 가면은 지금 바쁘니까 메뉴 좀 통일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냥 볶음밥 드세요, 양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창동 회장님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지선자매도 그러면 볶음밥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볶음밥은 있고 지금 짜장이랑 뭐가 없어졌습니까? 짬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비어있죠. 그 자리가 비어있죠. 비었습니다.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했죠. 그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볶음밥으로 지금 대동단결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움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우리 헬라어지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케노시스가 작용하는 방식은 찐사랑입니다. 예, 양보했죠? 왜 양보할 수 있었냐?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양보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봐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랑 창동 회장님이랑 지선 자매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럼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우리 목욕탕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존재의 한계. 뭐라고 합니까? 너? 아니죠. 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존재의 한계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비유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창동 회장님이랑 저는 남자니까 우리 같이 연합해서 남탕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지선 자매는 남탕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존재의 한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남자가 될 겁니다. 남자가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 특성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 비어진 거 뭡니까? 케노시스입니다. 그리고 왜 맞췄습니까? 사랑하니까 당신과 연합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이거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불가능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반대로 넘어가 주세요. 제발 넘어가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닙니다. 지선자매, 우리 부회장님,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되겠습니다. 창동 회장님도 나는 이미 여자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특성이 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었죠? 그 존재의 특성이 비었죠? 뭐라고 합니까? 케노시스다. 저번 주에 케라시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아주 그냥 속상한 말을 들었는데 그 샴푸 이름은 지우세요. 케노시스다. 하나님이 샴푸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전능하셔서 우리는 맞춘다고 하는 게 메뉴 정도를 양보합니다. 그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죠. 우리는 어느 정도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서로 맞추지 못하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히 가능하시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실 정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은 키노시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보이시나요? 사랑하니까 맞추신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좀 포기한 것 같은데, 자,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넘어가라.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키노시스는 뭐라고요? 비움이다. 우리 어저께 셀 교육하면서 우리 셀장님이 얘기했는데, 양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보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키노시스는 비운다, 양보한다, 나의 의지를 부정한다, 자기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은 쉽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이다. 네, 사랑의 언어다. 사랑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자, 이게 할 때는 잘 넘어갔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케노시스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힘들면은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돌아올 거니까.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저번 주 설교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다 포기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 한 번만 더 집중하면 하나님 안에서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주다라고 했습니다. 우주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주다. 그래서 혹시 그런 설교 때 기억납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이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의 비유 혹시 기억나시죠? 자, 좋습니다. 자, 이거 쉽지 않네요. 하지만 계속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제가 포기한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어떤 이 안에 마음에서 포기한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벌써 집중력 좀 잃고 있는데 조금만,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케노시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케노시스다. 우리가 비워낸 영역, 하나님께 내어드린 영역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 이제 제일 최고급입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학적 지식을 사용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우주와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 그 세계와 생명이 무의미해졌던 것이 유의미하게 변화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만나면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포기합니다. 네, 여기까지면 잘 전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은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 우리가 수학 공식을 만들어진 원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해 공식이라든가 그 막 증명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 공식을 외우면은 답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 마음을 비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품으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종말편인데 사실 좀 쉽진 않아가지고 간단한 이야기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노시스가 비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할 형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도 했고 찬양 때에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케노시스를 회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심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특별히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케노시스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편에서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케노시스 배웠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쉽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비울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시간이 그럴 수 있고요. 나의 방식이 그럴 수 있고 나의 철학 혹은 나의 습관, 이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커플이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도 나를 품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양보할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경험해 봤습니까? 연애할 때 내가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 양보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양보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험해 봤죠? 네, 모두가 경험해 봤다고 합니다. 네, 하죠? 그때 우리가 굉장히 기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핵심되는 이 본질이 서로를 양보하고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애가 사람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우리 인간들이 서로 연합해도 그런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케노시스를 믿는 것은 정말로 큰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부분에서 이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듣다 보니까 이상한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임 전도사였는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부부 상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전도사님은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부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봤습니다. 근데 심각해요. 상황이,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이혼을 할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케노시스의 능력, 서로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연합하는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때 우리 논리적 언어, 감성적 언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은 정말 전형적인 철저한 논리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 집사님은 철저할 정도로 감성적인 언어,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내 말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계속 이게 듣고 있었는데 몇 시간을 지금 듣고 있었는데 모든 남자가 그런가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그런가요? 가지고 제가 그때 고민했습니다. 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치사한 느낌이 들고 그럼 내가 저 남자랑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여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애매해가지고 글쎄요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약간 감정적인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불안 지수가 조금 높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굉장히 통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가 자녀 문제였어요. 그 촉발점이 자녀 문제였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굉장히 좀 점잖은 스타일이고 회피 성향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남자 있죠? 회피적인 성향이었는데 이 자녀의 문제에서 이 자녀가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장남을 막 안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집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서운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좀 아빠가 좀 같이 도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안고 넘어지지 않게 막 비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돌아오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왜 아빠가 그러는지 모르겠다. 화가 난다 라고 했고 남자 집사님은 이 여자 집사님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애가 자꾸 엇나간다 이러면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특별히 이 장남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감정적으로 사실 막 이게 극으로 치달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장남애가 폭력적인 성향이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그걸 빤히 보면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우실 정도로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아빠라는 작자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너무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큰 다툼은 정답과 오답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정답과 또 다른 정답이 붙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정답이 있고 다른 사람이 오답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사를 가만히 보면은 정답과 또 다른 정답이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 해서 1박 2일 워크샵, 치유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 그때 참 용감하죠? 그래가지고 부부들을 이렇게 좀 끌고 가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때 총각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부 치유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부부 치유 집회를 막 했습니다. 분위기를 어떻게든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막 다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부를 이제 따로 불렀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하려고, 남자 집사 거의 이혼하기 직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 집사님이 내가 지겠다, 내가 아내한테 맞추겠다, 이런 제가 이 약속을 받고 그 치유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은 언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논리입니다. 완전 논리,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 집사님은 이제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써드렸어요. 자,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이제 써드렸어요. 자, 가지고 읽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자, 얘기해 보세요 하는데 막 그 여자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하니까 정말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 막 했던 내 속 얘기 좀 얘기해 보세요. 근데 막 오열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아드려. 해가지고
안아주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의 어떤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막 하면서 억울한 얘기들, 쌓여있는 얘기를 여자 집사님이 막 터놓는 거예요. 몇 분째 막 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이 듣고 있다가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논리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안돼 지금 이러면 안 돼. 제가 그때 이 감동의 폭풍 오열이 분노의 폭풍 오열이 되는 걸 봤습니다. 막 와 이러면서 여자 집사님이 위로를 받다가 막 또 이런다고 하면서 분노의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진심으로 내가 지금 괜한 짓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깨뜨린 것 같다, 이러니까 제가 해가지고 그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거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데, 집사님한테 제발 팩트 그만 얘기하세요. 당신의 정답 그만 얘기하세요. 맞춰주기로 하고 왔잖아요. 이래서 하면서 해가지고 그 1박 2일 치유 세미나가 참 힘든 갈등의 세미나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결국 그걸 이제 그 팩트의 이 말을 하고 싶은 걸 못 버리셔가지고 참 다행히도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제 패친이라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도 겨우겨우 이겨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교구에서 진짜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보통 어떻게 싸웁니까? 나의 정답과 또 다른 정답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답일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에 성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싸우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청년교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싸우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면은 부부끼리 싸우면 뒤가 없잖아요. 깨지면은 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느슨해가지고 좀 다투면 시간도 좀 보낼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좀 들어와가지고 일도 좀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내가 저거를 못 참는구나, 내가 여기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구나, 내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회개하고 또 그 부분을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이 인생에 있어서 복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향을 깨달으려고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깨닫고 고쳐가는 것이 복이다? 그럼 오늘 복 한번 받아볼까? 자, 복 한번 받아볼까? 기분 나쁜데 너 한번 복 한번 받아보자. 일로 와 해가지고 한판 붙고 그냥 뭐 난리치고, 물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의견 다툼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우리 한번 이렇게 셀이 특송했는데 그 안에서도 티격태격했을 것이고, 찬양팀도 티격태격할 테고, 아마 많은 움직이는 사역팀들이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미워도 해보고 화해도 해보고 또 그렇게 용서도 해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 속에서 내가 나의 정답을 한번 비워보는 것, 그리고 나의 그 방식을 비워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성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진 않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일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방식을 내가 하겠다. 그런데 싸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따지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비우는 게 복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니 그런데 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싸우면 또 아니 그런데 하실 텐데, 목사님 그 맞긴 맞는데 그런데 아니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영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랑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죠? 반대 성향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한 사람과 함께 그렇게 아픔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즐겁게 웃는 분위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어떤 취향이 있고 성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성장한 겁니다. 저는 참고로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고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지만, 웃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같이 웃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슬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 위로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첫째 요지랑 둘째, 셋째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도 비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 설교문 자체도 캔노시스로 비웠습니다.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분명히 또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전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뜻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점점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워낸 공간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양보해 보는 겁니다. 나의 말투, 나의 생각, 나의 습관들, 다른 사람들을 품는데,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비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들여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오늘 예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는 그 영역, 여러분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공간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때에도 그냥 공중에서 떡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포기할 때, 비워냈을 때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 작은 물고기와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복된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차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비워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에 가득 찬 뜻을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중요한 정답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힘을 포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깝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 양보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왔고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비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나의 고집스러운 성격, 나만의 정답을 주장하는 태도, 연합하지 못하는 마음, 나의 그 야망들,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이기심,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 나태함들, 천박함, 깔보는 교만함, 수많은 열등감들과 그 상처받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 오늘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께 그 마음을 양보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다스리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들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고집스러운 성격들, 나만의 정답을 주장하는 그 태도들, 연합하지 못하는 마음들, 야망들, 나의 이기심,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그 나태함들, 천박함들, 교만함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이 엉망진창인 나만의 왕국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열등감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그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다른 사람과 연합을 맡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아픈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제 인생에 풀리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실망한 나머지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공간에 거룩하신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전 삼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만의 교만함들, 나만의 그 헛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 그것이 죽는 것 같이 힘들고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정답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정답을 제 마음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정답을 그렇게 지표 삼아서 나침반 삼아서 걸어갔지만 이제는 믿음의 나침반으로 하나님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고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아직 훈련받지 못하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죄를 능히 이기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사람과 그렇게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성삼위일체 사랑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청년 교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